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다해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고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시며 내가 어둠 속에서 주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고백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손
열왕기하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은 기근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 땅이 기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살려준 여인에게 이 땅에 기근이 될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년 동안 가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녀와 함께 살만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 여인이 자녀를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근이 종종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었고 야곱과 요셉 때도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의 시대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근이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기도하니까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그 기근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 분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기근의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를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반응을 바꿔주십니다. 여전히 현실은 압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무는 해가 있다라고 말하죠. 가뭄의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는 내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반응을 살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것이 맞는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어려운 사람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의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인이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고향의 집과 토지가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인에게 되돌려 주시는 말씀이 8장 앞에 나오죠. 이 말씀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7년이 될지 기근이 7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반응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에 머물 때였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근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병이 죽을 병인지 나을 병인지를 이 엘리사에게 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충신을 여긴 하사엘에게 귀한 예물을 낙타에 실려가지고 잔뜩 가지고 엘리사에 찾아가서 나의 병에 대해서 물어라 그랬습니다. 하사엘이 엘리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서 고침을 받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나라의 왕인데,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엘리사를 아버지로 대우하면서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제 병이 낫겠습니까? 겸손하게 묻는 겁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다 겸손해지는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의 시작이죠. 1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물으러 가는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반면에 이 아람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방 왕인데.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왕이 반드시 나으리다. 반드시 나으리이다.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느니라. 아람 왕이 병에서는 고침을 받지만 그가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번역 성경으로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사엘이 부끄러워 밀망할 정도로 그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부끄러워할 정도로 그를 쳐다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냐하면 하사엘이 이스라엘에 행할 악을, 죄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압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해치며 아이 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랬더니 하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이 부분 묵상하면서 말씀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읽거나 그럴 때 간혹 어려운 말씀 만나면 그때 선반에 올려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언젠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풀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선 선반에 그냥 올려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셨나요? 엘리사가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엘리사가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냥 우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되게 무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압니다. 근데 그가 그 일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람 왕 베나닷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고쳐주신 다음에 이 베나닷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왕들을 오히려 꾸짖었다며 그들을 깨우쳐줬다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좋은 관계를 지내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사엘이 만행을 행할 것이라면 차라리 엘리사에게는 그걸 말씀하거나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부설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엘리사에게 그 되어질 일들을 계시하심으로써 엘리사는 또 그것을 하사엘에게 말하고 하사엘은 아람으로 돌아가서 베나닷을 암살하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런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울음을 터뜨린 엘리사가 꼭 저의 모습 같고
꼭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 삶에 가뭄이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의 반응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의 태도,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우리가 반응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영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영적인 위기의 시대입니다.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메말라가고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하사엘이 산성에 불을 지었다, 스트롱홀드라고 말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견고한 산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교회가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산성이 불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난 8월 12일에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장에 안창호라는 사람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그분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후보자의 신앙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가 독실한 그리스도인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청문회에서 그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뭘 상식하다. 왜냐하면 그 기독교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하는 국회의원 중에는 목사님의 아들도 있고 또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학 석사를 마친 분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이제 신앙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인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상식이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이게 샤머니즘이 됐던 무속신앙이 되었던 소위 영적인 것을 하나도 믿지 않는 것을 세속주의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됐든 팅커벨이 됐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다. 이게 세속주의인데 이것이 이 나라의 상식입니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없다. 영적인 눈이 멀어서 영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상식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대박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이마트 앞에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전도지를 주고 있었는데 앞에서 어느 엄마와 아이가 손 붙잡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이 아이에게 그 전도지를 함께 건넬 때였습니다. 그 엄마가 기겁을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받지마! 필요 없어! 근데 집사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거절받았기 때문에, 자신을 벌레치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를 보니까 엄마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있구나, 자신의 어릴 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했습니다. 자신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마치 그 아이를 보니까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하사엘이 어린아이를 맺힌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부모들은 그래도 교회를 자신은 나가지 않아도 자신의 자녀는 보내려 했습니다. 자녀가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된다, 좋은 사람 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에 나가면 상식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자녀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여자 복싱 경기에서 그 성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알제리의 칼리프라는 선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칼리프가 금메달을 땄고 그 후에는 그 여자인지 남자인지 시비 거는 사람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여자 수영팀은 좀 다릅니다. 리안 토마스라고 하는 트랜스젠더 선수가 그 수영팀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남자 수영 선수였는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밝혔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호르몬 치료만 받으면서 이제 다시 여자가 되었다. 나를 여자로 취급해달라. 여자 수영팀에 들어왔습니다. 키가 193입니다. 신체 건강한 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여자 수영 선수가 되어서 온갖 기록을 깨트리며 여자 수영 대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가 여자 선수들과 락커룸을 함께 사용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자 수영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토마스 앞에서 일주일에 18번씩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이것에 불만을 제기하자 학교 측은 우리가 남성 앞에서 옷 벗는 것에 익숙해지도록 상담을 받게 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자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인 시대, 상식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입니다. 그래도 미아 토마스는 호르몬 주사라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성전환 수술은 물론이고 호르몬 치료조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때 이제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느낀다고 말하면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성을 바꿔주는 것이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왜 위험한 수술을 강요하느냐, 어떤 해가 될지 모르는 주사를 왜 맞게 하느냐, 그런 거 없이도 그가 여자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거고 남자라고 말하면 남자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의 많은 국가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사엘 앞에서 쏘아보다가 단지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때로는 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울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신다. 이게 비상식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몰상식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의 웃음을 터뜨리라라고 하셨나 봅니다. 우리도 어리석은 사람들, 정말 상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